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려 합니다. 우리 이봉덕 집사님 계신데요, 남편이신 김건엽 성도님 저기 등록하시고 이제 교회를 계속 나오고 계신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 이후에 폐렴이 심해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신데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 함께 기도했었고 어제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여쭤봤는데 여전히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성도들의 반응은 거의 100% 비슷한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 그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려 하기 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라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자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조를 알면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4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몇 가지만 잠깐 구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그 계시를 받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고, 어제까지 살펴봤던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죠. 그래서 7개 교회는 단순히 7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핵심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7개 교회를 넘어서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거의 모든 교회를 주신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준 그 메시지를 옆에 교회에 함께 둘러볼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6장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볼 4장과 5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살펴보시면 이런 겁니다.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7개 교회는 단순한 7개 교회가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죠.
이 교회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큰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죠. 문제가 있고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한 건가? 끝나는 건가? 그런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충격 완화 장치로 4장과 5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거죠. 그래서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하늘 보호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4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핵심이 되는 1절부터 5절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늘 문을 보여주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부른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4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늘로 불렀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려고요. 잠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늘 보호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현장입니다.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이죠. 특별히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늘 보호자에서 일어날 그 예배 현장을 언급하면서 그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그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얼굴은 이렇게 생기셨고 손과 발톱은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보석으로, 특별히 벽옥과 홍보석 같은 모양이다. 선명하게 어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보석 같다. 그리고 무지개가 주변을 두르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진귀하다라고 생각했던 보석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최대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환상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의 놀라운 모습, 그분의 전지전능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묘석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이 보석이 갖고 있는 색깔이 아주 중요했는데 여기 색깔을 보게 되면 그 의미 부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벽옥은 투명한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뒷면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왜 벽옥이라는 보석을 썼을까요? 물론 가장 존귀한 보석이었고 진귀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투명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볼 그 안에 거짓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벽옥이라는 이 보석을 사용했고 두 번째는 홍보석입니다.
붉은색이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고 진노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이 세상의 모습을 진노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 심판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석 2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석이 하나 있죠. 녹보석입니다. 말 그대로 녹색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어떤 생김새를 갖고 있다, 우리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이런 모습이다, 그런 자세한 모습을 묘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묘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거룩한 영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셔서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의 계시록을 쓴 것은 기독교에게 가장 박해가 극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라라고 물어보면 말하고 설득을 하면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그대로 있고 어떻게 세상에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두시냐. 그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말하는 것을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집도 버리고 왔는데 삶이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계신다면 계시는 걸 인정하겠어.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맞나? 로마 황제가 더 강력한 것은 아닐까?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황제가 아니라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 이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약한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당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만 본다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 믿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을 진귀한 보석을 동원해서 설명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이 로마 황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설사 목숨을 잃을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위함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우호적인 세상,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도무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보좌에 있는 24장로와 천사들의 찬양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고 네, 여기 보게 되면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정말 24명의 장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24명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당시에 여기서 24는 12 더하기 12, 그래서 24인데요. 12는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12제자가 있죠. 이 사실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12 구약의 12명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더하면 24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24는 이 24명이 아니라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 보좌에 누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4절 보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흰 옷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진 거룩한 의인을 의미하고, 금관은 금면류관으로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관이, 이 면류관이 머리에 씌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치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계신다 한들 내가 이분을 끝까지 붙들고 내 목숨을 바칠 만한 분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보좌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물론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들도 생깁니다. 슬퍼할 일도 있고 근심에 쌓일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믿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 하나님, 하나님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 황제 치하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일까? 계신단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분 곁에 누가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 그분의 곁에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릴 것을 보여주셨사온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상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 의지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과 솔로몬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게 달라고,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교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귀한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팀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전쟁과 가난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등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봉덕 집사님의 남편 김건엽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적지 않게 우리들의 삶에도 경험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갈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신 것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신 것 새롭게 하심이 매 순간 경험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함께 만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